예수님은 행하신 기적만 가지고도 이미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헤롯 왕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이 된 겁니다. 게다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갈릴리에서는 더 이상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 인사가 되고도 남는 것이죠. 그렇게 갈릴리의 사역을 다 마치고 변화산에 가시게 되는데 본문에 보시는 대로 큰 무리가 쫓았습니다. 당연하죠.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었으니까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고 나머지 9 제자는 산 아래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세요. 제자들 뿐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랬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신만만하거든요.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자기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감이 충만한 거죠. 비록 오병이어 때는 그렇게 못했지만 그래도 귀신을 쫓은 적이 있으니까 오늘 귀신 들린 아이 이거 귀신 쫓아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비켜봐 내가 쫓아낼게 했는데 귀신이 말을 안 들어요. 야, 너 귀신 쫓아냈다고 그랬더니 그거 다 허풍이었어? 비키라고 그러고 9명이 다 했는데도 귀신이 나가질 않는 겁니다. 전부 다 실패하고 아주 망신만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이 원래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왜 안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가면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만 모시고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되시는데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지금은 왜 안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귀신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귀신 내쫓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알더라고요.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못 내쫓은 것은 자기들이 해봤더니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할 때는 와 대단해 보였지만 자기들이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송보고할 때도 예수님에게 훈수 두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들이고 들판에 이렇게 사람이 많고 날이 저물어 가고 식사도 못했는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못 보겠어요. 보통 기고만장한 게 아니에요. 자신만만한 겁니다. 자기들이 뭘 했더니 자기들의 능력인 줄 아는 거죠. 마치 자기들이 이만큼 기다리고 훈련해서 자기들의 시대가 온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기 가서 기도하고 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으로 귀신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만만 그것만 있거든요. 자신감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이게 본문의 뒷배경이에요. 본문은 이튿날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형하셨는데 이튿날이란 말은 뭐예요? 전날 올라갔다가 다음날 내려왔다는 얘기죠. 변화산 사건은 아마 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 그랬다고 한다면 변화산 하고서 바로 내려왔겠죠. 그런데 못 내려오고 다음날 내려온 거 보니까 밤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런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선 이튿날이란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튿날이란 말이 없어요. 마태, 마가에는 본문에만 이튿날 한 것은 굉장한 강조죠. 그러면 왜 이튿날을 그렇게 강조하신 걸까요? 이튿날이란 거는 어제 사건과 연계해서 생각하라는 얘기죠. 어제 사건과 동떨어져서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등산한 거,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하라는 얘기고, 동시에 이튿날은 어제와 달라졌다는 얘기죠. 새로운 날이 됐다는 거예요. 어제와는 다른 날을 정립하라. 어제는 올라갔어요. 오늘은 내려왔어요. 그게 이튿날이에요. 그 차이를 정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하신 그 너희가 문제예요.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얼른 생각하시면은 귀신 못 내쫓은 9 제자가 너희인 것 같아요. 주석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주석이 다 틀린 거예요. 주님은 지금 9 제자가 귀신 못 내쫓은 그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거는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주님이 책망하신 대상은 9 제자가 아니라 세대예요. 게네아, 세상, 시대,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다른 때는 다 무리라고 그래요. 오클로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큰 무리, 폴루스 오클루스, 특별하게 강조를 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온 세상, 이 시대, 이 사람들, 한 세대 전체를 책망하는 그런 말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 주님이 책망하시는 대상이 9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귀신을 어떻게 하면 내쫓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겠죠. 그런데 대상이 한 세대, 한 세상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초점이 귀신을 내쫓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튿날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대상이 한 세대, 한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면은 어저께 올라간 것은 등산 세대, 등산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산 세대, 하산 세상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누가복음부터만 드러나는 얘기예요. 마태, 마가에서는 이렇게 하산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복음은 엘로힘적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건 뭐냐면 내가 그냥 믿는 문제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믿으면 돼요. 잘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누가복음부터는 여호와적 복음, 관계성의 복음이 됩니다. 관계성이 돼야 구원을 향해 나간다 이거예요. 한 단계 발전해요. 누가복음은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 사건이에요. 누가복음은 등산 믿음을 보면은 내가 믿으러 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9장뿐이 안 돼요. 근데 내려와서부터는 24장까지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이나 되는 여호와적인 복음, 그건 다시 말해서 하산 믿음이거든요. 그 하산 믿음과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이 서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론이 잘못되면은 그 이유는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 하산 믿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주석은 다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산 믿음과 하산 신학, 그것을 정립하는 서론이요, 방향키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절대로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38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애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딴 얘기를 해요. 아니 원래 귀신 내쫓아달라고 온 거 아닙니까? 목적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쫓아내달라고 하지 않고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에피블레포입니다.
에피블레포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속을 봐달라는 얘기예요. 전날 등산 믿음 때는 그 사람들은 다 가시적인 게 기준이었어요. 변화산에 이르기 전까지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눈에 나타난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는 속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같으면은 에피블레포가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는 블레포예요. 근데 하산 믿음부터는 에피블레포예요. 속을 봐달라는 거예요. 오늘은 달라진 거예요. 등산 믿음은 가시적 결과 기준이에요. 블레포예요. 그런데 하산 믿음은, 그 신학은 에피블레포예요. 뭐가 다릅니까? 에피블레포라는 거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산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원인이에요. 가시적 결과가 아니에요. 하산 믿음은 그 원인의 믿음에 자기 터전을 두는 겁니다. 원인이 바로 됐느냐만 찾는 거예요. 결과는 묻지 마세요. 원인이 바로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는 마음이 하산 믿음이에요. 그래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어떻게 되든 죽든 살든 하나님께 맡기는 문제고 원인만 바로 되면 된다. 그게 하산 믿음이에요. 에피블레포다. 두 번째는 여기 본문에 귀신이 저를 잡아서 그랬습니다. 번역은 그랬는데 원문에는 귀신이 아니라 악마가 아니라 다이모니아란 말을 쓰거든요. 원래 데몬. 근데 여기 원문에는 푸뉴마예요. 성경에 귀신이 등장할 때는 그거 내쫓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때는 거의 없고요. 귀신이 등장하는 이유는 영적 정립을 하라는 사인입니다. 성령과 비슷하게 악령을 먼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이 아버지가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어저께는 제자들이 귀신 내쫓는 걸 못했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어제는 능력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어떻게 하세요? 능력으로 내쫓은 게 아니고 귀신을 꾸짖으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러세요. 자기는 깨끗하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능력만 주시지 않고 권세도 함께 주셨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능력으로 쫓는 게 아니에요. 권세예요. 내 신분이고 자격이고 내 위치예요. 그것만 가지고 귀신을 쫓습니다. 그래서 등산 믿음 때는 능력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능력이, 두나미스가 필요해요. 뭔가 확 아주 그냥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기적적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산 믿음부터는 뭐예요? 영적 권세예요. 능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신분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자기 본래 정체가 있어요. 그것만으로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죠. 다른 그 신분만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본질, 이 하산 신학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능력이 아니라 신분입니다. 권세예요. 등산 믿음일 때는 두나미스가 필요한 거예요.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하산 믿음일 때는 권세, 엑수시안, 영적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권세라는 건 나타나진 않아요. 그냥 숨어 있어요. 근데 권세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여러분 중요합니까? 능력 있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관계요, 신분이 더 중요해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세요? 아니면 내 직분이 더 중요하세요? 능력과 권세의 차이로서 이 본문을 정립하시는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이 세대가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 죄악이 아니에요.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이라는 거는 원문상 뒤틀렸다는 거거든요. 변질되고 변절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악한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한 마음으로 뭘 해가지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선하고 의로운 쪽으로 가는 길인데 그게 변질된 거다. 그게 변절이고 잘못된 거다. 그런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의도가 나빴어요? 의도가 좋았죠. 하나님 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너희 하나님 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신이 되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의도는 같았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방법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되려는 건 좋은데 아니 선악과 따먹는다고 하나님이 되나요? 뭐 집어먹는다고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원인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리와 법칙을 생각해야죠.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저거 하나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 된다. 방법이 잘못됐거든요. 자기 딴에는 잘하려고 한 건데 그 길이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폐역의 본질을 오늘 본문이 정립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에피블레프죠. 원인론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뭐예요? 원인이죠. 원리와 법칙이죠. 그걸 보면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했어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도록 해놨어요. 그랬는데 실과만 따먹은 거예요. 결과만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과 기준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잘못됐다 이거예요. 원인이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면은 그거는 안 돼요. 결과만 되면 되지 않느냐? 절대 안 됩니다. 결과만 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이 바로 폐역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왜 폐역한 세대가 됐느냐? 푸뉴마의 문제라는 거죠. 영적 문제라는 게 본문이에요. 성경은 그 영적 문제를 뭘로 표현하냐면 간음이다, 음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간음만 나오면 무슨 동성애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만 생각하고 싸우려고 드는데 성경은 여러분 간음이나 음행이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 아래서 음행하고 바위에서 음행하고 너희가 산에서 음행하고 아니 그게 무슨 산이고 바위고 나무고 그게 무슨 음행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간음이고 음행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데 기웃거린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간음이고 음행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간음과 음행은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좋아서 짓는 죄예요. 다른 죄는 지으면서도 찜찜해. 하기 싫은 거 그냥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해요. 그런데 간음이나 음행은 지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의 특성은 뭐냐 하면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면은 좋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뒤틀린 거예요. 왜요? 원인인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딴 데 가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겉에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뒤틀렸대요. 폐역하다, 변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에피블레프하지 못해서. 두 번째는 푸뉴마가 안 돼 있어서 영적이지 못하고 항상 육적으로. 그래서 폐역했다, 뒤틀려 있는 삶을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폐역의 본질까지도 정립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합니다. 폐역의 본질은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를 잘하면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너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따먹은 행위가 그게 문제입니까? 그 전부 다 해석하는 게 아유 그거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다 봐요. 그 성경은 전혀 잘못 보는 겁니다.
불순종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약 마시지 말라는데 그거 마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독약든 물이에요. 이거 마시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그래도 먹을 거야. 불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먹죠. 근데 그들은 먹었다 이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왜요? 하나님은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거지, 그건 믿음의 문제지 절대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폐역의 문제예요. 폐역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놀라운 것은 그럼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떤 거냐 할 때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본질을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뭐다로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아피스티스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는 우쿠피스티스란 말을 씁니다. 우쿠. 믿음이 없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우쿠라는 말을 써요. 이것도 헬라어를 면밀히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그냥 다 없는 거다. 부정적인 말이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번역하기 쉬운데 아피스티스는 다른 뉘앙스예요. 아피스티스는 뭐냐면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잘못된 믿음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믿느냐 안 믿느냐 불신앙이나 신앙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믿는데 자기가 목숨을 걸고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피스티스다. 잘못된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방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냐 안 믿냐 그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관심 있는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아피스티스,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피복음이 제가 항상 뭐라 그러는 게 피복음은 맨날 따지는 게 저 사람 믿냐 안 믿냐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예수천당 불신족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데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올바른 성경적 믿음이냐 아니면 잘못된 믿음이냐 그걸 구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는 게 뭐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방법이 예수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죽인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란 자를 살려둬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잘 믿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도 잘못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인 거지 불신앙이 죽인 게 아니다 이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교회가 왜 이렇게 퇴조가 돼요? 안 믿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 때문이에요.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서 나 저것처럼 믿으려면 난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 문제라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는 분별이 쉽죠.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보이는데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야 나는 믿음이 있어. 내가 왜 믿음이 없어? 그러는데 아니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까? 믿음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피스티스다. 왜 이런 아피스티스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있느냐? 왜 잘못된 믿음이냐? 왜 그러냐? 원인 기준이 에피블레포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이 블레포예요. 가시적 결과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시적 결과 기준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적 결과만이 나타나길 바라고 그만큼 믿고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믿는데 그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겨우 뭐 따져보는 게 교회를 갔냐 안 갔냐. 아니 교회 갔냐 안 갔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기준이 됩니까? 심령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도 심령은 고민하는 척 하시지만
10년 고민을 전혀 안 하시잖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죠. 여기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다 육적인 기준이에요. 그냥 교회를 출석했다.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다 형식적이고 외적인 거지, 육적인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 심령을 살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의 기준은 뭐냐면 인간은 결국 자기 딴에는 하나님 방법대로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변절이다 이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 정도가 있는데 그걸 안 가고 자꾸 다른 길을 피해가고 교회에 나간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절대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래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내 심령을 살펴볼 때 이게 발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봐야죠. 그게 아니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나는 믿음이 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죄 안 지려고 하고 부지런히 살려고 하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건 여러분 어느 종교에나 있는 얘기예요.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다 있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의 영혼의 기준이 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시적인 거 해가지고 그런 가시적 결과 채우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속이 썩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지 못하고 교회만 출석하는 동안에 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요. 왜요? 육적으로 됐거든요. 육적으로 사람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에피블레포가 아예 안 돼요. 푸뉴마가 안 돼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미혹할 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마귀가 저거 술마귀, 혈기마귀, 싸움마귀 저거 아주 완악한 마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여러분 마귀 중에서 아주 저 쫄자입니다. 진짜 고급 마귀는 뭐냐, 상급 마귀는 뭐냐면 너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관심을 늘 불내뽀하도록. 그 만나는 사람한테 맨날 그렇게 오래 만나온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되나? 가족인데 자식인데 그렇게 하면 되나? 에피블레포를 못하게 자꾸 사람의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육에 기울이게 하고 푸뉴마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미혹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좀 그 육에서 관심을 띄게 하려고, 우리 교회는 설교의 세팅값 자체가 강해 설교예요. 교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저는 그런 거 연구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육적 관심을 더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평생을 육신에 매여서 살게 하는 거지. 오늘 그 설교 듣고 뭐하나, 그렇구나. 그러면 육적인 문제가 사라져요? 내일부터는 그런 게 안 와요? 또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설교 세팅값 자체가 강의 설교. 하나님이 내게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오늘 이 설교 본문은 그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내게 필요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자신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땐 그런 때가 있죠. 내가 꼭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포기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합니다. 그럼 그 속에 사실은 답이 다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본인이 육에 관심이 가 있으면 그것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참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좋은 일도 하고,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잘 산다고 사는데, 의미 있게 산다고 사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 누가 지배하는 겁니까? 사람이 지배하잖아요. 군사력이 강하면 세상 지배하는 거고, 권력이 있으면 세상 지배하는 거고, 1번이냐 2번이냐 하는 거고, 또 물질이 많으면 세상 지배하는 거고, 또 문화도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있느냐? 종교가 세상을 지배해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데,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미혹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 나한테 경배해라 그랬어요. 종교란 게 그런 거예요. 너 나한테 경배하면은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너한테 넘겨주겠다. 그러면서 슬쩍 말합니다.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은 나한테 넘겨준 거다. 누가 넘겨줬다고는 얘기 안 해요. 나한테 넘겨준 거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 능력인데,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든지 간에 여기를 좌우하는 자는 마귀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뒤에서 다 하면서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종교라는 건 뭐냐면 결국 그게 마귀예요. 너 나한테 절하면은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그 말을 해주는 게 종교예요. 욥기를 보시면 알잖아요. 무슨 돌풍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고 마적대가 쫓아오고, 그런데 그게 주체가 누굽니까? 그게 마귀고 사탄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배후에는 다 마귀예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에피블레포가 못 되고 블레포고 푸뉴마가 안 되고 육적이고 이렇게 사시면 어떠냐? 여러분 사시는 게 아무리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보이고 뭐 시대가 온 것 같고 때가 이런 거 아니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얼마만큼 실제로 사실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부 육의 법칙이고 마귀의 법칙이 지배하는 게 그게 실상이에요.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거거든요. 타이거맘이란 게 뭐예요? 내가 육적 의지와 결단과 노력을 통해서 영재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너 그런 거 통해 가지고 영재되라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마귀의 종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린 다 그게 진리고 그걸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진리 뭐냐면 타이거맘 짓 해가지고 영재되는 게 아니라 불량만 됐는데도 그 아이가 천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저는 집에서도 오죽하면 아이한테 너 공부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쟤 공부 못하게 해라. 쟤 저렇게 해서 안 된다 저거. 저런 식으로 노력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자꾸 마귀의 종으로 훈련시키려고 합니까? 그거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들은 다 그러죠. 타이거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영재 만드는 것 같고 공부 잘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식한테도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 못지않게 떵떵거리고 살고 우리 집 체면도 살려주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냐,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는 마귀의 짓거리가 뭐냐, 그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39절에 보시면은 그 아이가 졸지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심히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얼른 보면은 네가 건강하고 부자되고 명예롭고 출세하고 야 네가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마귀 미혹인데 결국은 그게 뭐냐? 그게 본문이에요. 에피블레포가 아니라 블레포 할 줄만 알고 푸뉴마가 아니라 육적으로만 할 줄 알고, 결과는 마귀는 육신도 멸하는 거지 육신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게 육신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돼. 너 이렇게 뛰어봐. 이런 결과 내봐.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면 그게 육신이 멸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아실 것은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하고 뛰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뭐 얻는 결과, 그거 다 마귀 짓거리예요.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걸로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인생을 살펴보세요. 그게 정말 그렇게 정말 가치로운 걸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나 그래도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그게 마귀 짓거리 아닙니까? 도깨비가 복음 못 줘도 화는 준다고 처음에만 괜찮은 거지 그게 결국에는 영혼을 망친다고요. 육신도 망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아실 것은 마귀는 또 뭐하냐?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43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다 그랬습니다. 에크플레서라는 말인데 기절초풍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기절초풍해요? 이해를 못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성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관이 정상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성을 갖고 이런 문제들을 판단하고 보고 그러십니까? 아니 이 세상 자체가 지금 미쳐 돌아가거든요. 이 세상이 뒤틀린 세상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간다고 하는 것도 아피스티오예요. 정상인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하더라도 30억이 넘는 사람들이지만 도대체 어떻게 믿어요? 정상적으로 성경 보는 것도 못해요. 교회 생활을 깊이 해보세요. 얼마나 미친 사람들이 많은지 교회에.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지배하고 있는 게 마귀 세상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미쳐 돌아갑니다. 여기에 귀신 들렸다는 건 이성이 마비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푸뉴마가 되지 못하고 원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믿는다고 해도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성이 마비되지 않고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구원을 얻으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가시적 결과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부인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 세우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뛰어가지고는 영혼 바로 세우는 것, 이성이 바로 되는 건 택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과 식사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말씀 복음 전도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요? 아피스티스니까. 하느라고 하는데 너희는 심령이 잘못됐어. 믿음이 뒤틀렸어. 그게 가장 무서운 마귀의 무게입니다. 꼭 의로운 것 같은데 성경적 의가 아니에요. 믿음 같은데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 주체인 사람들인데 영이 영이 되고 육신에 지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이 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얼마나 종말의 때예요?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육 우선, 가시적 결과 중심, 아주 극단적으로 육신으로 와 있어요. 블랙포가 영을 지배하고 육신이 영을 지배하고 최극에 달아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거죠. 스티븐 잡스는 자기 자식들한테 스마트폰을 안 줬대잖아요. 집에 TV가 없었대요. 탐 크루즈도 자기 자식들한테 영화를 안 보여준대요. 아니 그걸 만들고 그걸 찍은 사람들이 자식들한테는 그걸 안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들이 뭐 지옥 가든 말든 우리 자식들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대충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적 복음, 영적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잖아요. 시작된 거예요. 우리 때 그게 완성될지 우리 자식 때 완성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와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왔어요.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그런 천국 복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까? 종말을 맞을 준비를 지금부터 완벽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가 다가올 때 이 땅에 그냥 남으시겠습니까? 뒤틀린 세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참 믿음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